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모르시는 분 없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첫 부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가 뭔지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기도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루어내게 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는, 또 세상에서 말하는 기도는 내가 소망하고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또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대화다, 또 믿음의 호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대화를 통해서 결국 뭘 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뭘 하느냐는 게,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이 기도를 이제 가르쳐 주셨는데, 기도라는 결국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먼저 우리에게 가르치셔서 우리가 그 마음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허락하신 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실현해내고, 그 실현해낸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은혜로우심 안에 들어가는 것,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것도 와닿지 않죠?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기도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게 뭐죠?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그 어떤 것과도 구별된다. 특히 세상의 모든 신이라고 말하고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과 구별된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참 하나님으로서의 영광과 경배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름이 오직 하나님, 삼위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지금도 이 땅의 모든 역사와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술로 고백하게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던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그 하나님의 누림, 그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을 함께 맛보고 누리게 하는 거였잖아요. 그게 죄와 허물로 이제 다 상실해 버렸죠. 근데 다시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너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거죠. 너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즉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주어져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내어서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요함을 잃어버렸지만 이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런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모든 심령들 가운데 영과 육에 풍성하게 양식으로 주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뭐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기도다 하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내용을 다 합해보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식시키셔서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기쁘게 순복하여 삶으로 살아내어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모든 입이, 모든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래야 해서 그의 통치가, 그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그의 통치 다스림이잖아요. 그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졌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그의 나라가, 그의 통치가, 그의 다스림이, 그의 주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죠. 그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을 때 너희는 그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 했는데, 그러면 이 제자들은 그냥 12제자에게만 가르친 기도인가? 아니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왜냐? 우리도 이 주님 가르친 기도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너희는 누구일까? 제자는 누구일까? 제자 공동체이죠.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교회의 사명을 말해주는 겁니다.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는 것,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의 나라가 임하고 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의 나라가 임하며 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마감할 때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그 말씀이 뭔지 우리는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옛날에 주고였습니다. 이게 베풀고가, 저는 옛날 버전으로 자꾸 암송이 돼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것이죠. 이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선교요, 또 전도입니다. 교회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일에 참여하고 위임받았고 초청받았다는 거예요. 전도를 너무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부담을 많이 가지는데,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복된 사역에 우리를 초청한 것이요, 그 복됨을 우리에게 위임한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생각을 전환시켜야 됩니다. 올해 또 하나, 이게 아니라 올해 다시 또 기회를 주셨구나. 올해 다시 또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은혜의 거룩한 은혜의 복 주심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 자체가 좀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런 어떤 관점은 제가 매년 사랑나눔 축제 설교 때마다 하는 강조점인 것, 여러분 이제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전도는 우리에게 짐 지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짐을 지고
억지로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려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모든 것은 뭐라고요?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의 짐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것이요,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의 이름이 모든 입술로 하여금 참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고 찬양되어지게 하는 일에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어떻게 이 일에 참여할 것인가?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제자를 삼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증인이 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죠.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어서 제자를 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이 19절 20절 말씀을 그 제자 삼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들어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와야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오게 하는 것, 여기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 전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증인이 되어야 되고 언제까지 증인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목사님? 물론 3부는 좀 자리 여유가 많네요. 2부는 이번 주에는 꽉 좀 찼어요. 우리가 이제 예배를 한 2번만 드리면 뭐 여지없이 꽉 차겠죠. 그럼 언제까지입니까? 벌써 15년 했잖아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어디까지의 범위가? 온 세상이에요. 언제까지예요? 끝, 종말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온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 범위라는 것이 공간적 범위만 말할까요? 아닙니다. 시간적 범위도 저는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온 세상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는 대한민국 옆에 중국, 티벳 지나서 쭉 돌아서 일본까지 있는 이 온 세상이 아니고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의 전 세대가 온 세상입니다. 이게 수평적, 표면적, 즉 지금 공간으로 볼 때 우리가 말하는 여기가 온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까지가 온 세상이에요. 그래서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오실 때까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산나 교회는 언제까지 해요? 사랑하는 축제 언제까지 할까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부름, 이 하나님의 초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의 나라가 임하고 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할 것인가? 첫째는 입술로 전해야 하겠죠.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입술을 벌려서 증거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 누구더라?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물론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자가 없겠죠. 그냥 거기서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부끄러움이겠죠.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인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자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이 마음으로 믿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사람이 입으로 시인할 수 있었을까요?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아니라 아까 인용했던 로마서 10장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거꾸로 가면 전파했기 때문에 들었고 들었기 때문에 어떻다?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파하는 자의 입술이 없이는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없고 제자가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이 기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자주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 고백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려면 우리는 입술을 벌려서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게 빠졌는데, 기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삶이 따라가지 않는 기도는 뭐다? 공연불이다. 그냥 주문을 외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영과 육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영과 육의 건강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참으로 복되고 아름답게 자라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걸 위한 구체적인 여러분의 삶의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는 뭐가 따르냐면 반드시 삶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있어서 첫 번째가 뭐냐면 전도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꼭 전도가 다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한 방편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전도인데,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삶이 따라야 되느냐? 구체적인 증인으로서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입을 벌려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야 돼요. 뭘 말하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거 말할 필요 없어요. 거창한 거 말할 필요 없어요. 뭐 말하면 된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내가 만나서 은혜 베푸신 그 예수님의 구체적인 은혜가 무엇인지, 나의 삶의 변화가 무엇인지, 그래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만 그 말이 아주 설득력 있고 또 그 말이 자신을 감동시켜서 그 말에 동의는 하지만 말만으로 그의 삶들이, 그의 발걸음이 따라오지는 않아요. 뭐가 병행되어야 할까요? 섬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섬김과 같은 섬김과 헌신이 따라야 합니다. 삶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말할 때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헌신된 삶을 살면, 내가 정말 성김의 삶을 살면 내 삶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감동되고 다르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게 대부분이에요. 왜 내가 이런 삶을 사는지, 왜 내가 변화가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뭐 해야 된다?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런 삶을 내 삶 속에 열매로 드러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열매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8절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거 지금 다 살펴볼 필요는 없고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들만 좀 살펴보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섬김의 특징이 뭔가? 첫째는 외면하지 않은 겁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이 사마리아인이 처음 만났나요? 아닙니다. 그 앞에 누가 지나갔어요? 레위 사람이 지나갔어요. 대제사장이 지나갔어요. 서기관들이 지나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타당한 변명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곧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는 일에 시중을 들어야 돼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직접 제사를 집례해야 될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들이 만일 피를 묻혔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제사에 참여하지를 못해요. 충분한 변명거리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그랬음에도 뭐 하면 안 됐다? 외면하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뭔가 하는 거예요. 형제의 아픔, 형제가 아니라 누군가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고 내게 들려주시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 일에 내가 관여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걸 내 눈에 보이시게 하시고 왜 내가 듣게 하시고 왜 내가 깨닫게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에 나를 쓰시고자 하는 거죠. 거기에서 외면하지 않는 게,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왜 외면하죠? 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이들은 외면했죠? 지불해야 될 대가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을 때 자신이 지불해야 될 대가가 또 올랐기 때문에 외면한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그 대가를 기꺼이 감당한 거예요. 어디까지 감당했을까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는 데까지 감당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서 피 흘려 죽게 된 사람을 이렇게 보살피고 업고 가고 이렇게 할 때 옆에 강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는 없었다고 당연히 생각하지만 강도가 있을 수 있는 확률도 있습니다. 야, 오늘 날 좋네. 한 건 했는데 이 한 건 가지고 안 되겠다. 좀 기다렸다가 좀 어리숙한 사람 한 명 더 나타나면 한 건 더 하고 가야지.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제가 좀 스토리를 만들었지만 어쨌든 그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동일하게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면 이 사마리아인도 강도를 만날 수 있는 위험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음에도 그는 외면하지 않은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강도 만난 자를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여인숙으로, 여관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치료하고 먹을 것을 줍니다. 그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갇힌 사람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최대의 것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감당합니다. 내가 돌아와서 혹시 책임질 일이 더 있으면 그때 내가 책임지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것 들으면 참 부담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외면하지 않게 하실 때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늘로부터 공급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보세요. 억지로 막 다른 사람 끌어들여 가지고 했나요? 아닙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최대의 것을 한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감당케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일을 희생하면서까지, 자신의 일의 차질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희생을, 그 섬김을 행하죠. 이 사람이 그냥 지금 산보 다니다가 만난 거예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일을 하러 가다가 어떻게 알아요? 여관 주인에게 여관비와 치료비 먹을 것 주면서 내가 갔다가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부탁했거든요. 일하러 간 바쁜 사람이에요. 우리의 구체적인 방법, 그것은 입술을 벌려서 증인이 되는 것이요. 또한 우리의 삶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교회의 사명,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의 나라가 임하고 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와,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40에 감한 말을 3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동족에게 욕 먹는 것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침을 당하고 굶주리고, 왜 이러는 겁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로마서 1장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에게는 이 빚진 자 심정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빚진 자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누구에게 빚진 거예요? 예수님에게 빚졌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 빚진 거는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거예요. 근데 예수께 빚진 게 왜 헬라인과 야만인, 헬라인과 지식인과 지혜자와 야만인,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라고 생각할 거예요. 여기서 이제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는 실제로 말하면 모든 인류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세계관으로 헬라인이나 유대인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이제 이야기할 때 쓰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어쨌든 왜 그럴 수 있을까? 빚진 자라요. 그 빚을 누구한테 진 거예요? 예수님한테 졌잖아요. 예수님한테 줬는데 지금 고백은 누구한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이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에 함께 들어왔고 그것이 자신을 움직였고 그것을 깊이 깨닫고 거기에 동참한 거예요. 즉 그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산 자이거든요. 예수님의 기도가 그의 기도가 된 거예요. 그의 삶으로 드러난 거예요. 이 빚진 자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빚진 자입니까? 여러분 빚진 자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도 역시 빚진 자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바울보다 더 큰 빚을 졌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 그 이 구원을 받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자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우리는 일제 구한말에 복음이 우리 땅에 들어오게 됐어요. 양화진이라는 곳을 알죠? 지금은 뭐 서울의 큰 변두리가 아니지만 예전만 해도 양화진은 서울의 그 4대 성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변방입니다. 그 한강에서 배가 이렇게 나룻배가 내려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길목과 같은 곳이. 거기에 가면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다 그러죠. 근데 거기 묻힌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달도 못 산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유언으로 내가 죽으면 나를 한국에 묻어달라고 했던 그들이 거기 묻혀 있는 거죠. 그들의 헌신과 섬김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 앉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왔을까요? 그들 그 당시 그 양화진이라고 하는 책뿐만 아니라 조선해상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이 선교 구한말의 선교사님들의 그 삶을 이렇게 보면 다 요즘 말하면 엘리트들이에요. 다 대학 졸업하고요. 신학을 해서 나름대로 그 땅에서도 불편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왜 왔냐는 거예요. 그들 역시 이 바울의 마음, 빚진 자.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담겨진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힘드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그 이 땅을 향한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이 땅을 볼 때 참으로 불쌍하고 기진한, 정말 껍데기가 벗겨져서 내던져져 널브러져 있는 저 영혼들을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먼저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그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우리의 입술은 벌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이런 유명한 영화 대사가 있죠. 많이 묻다 아이가 네가 가라 하와이.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 교회에서 지금 18년째 15번이나 하고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 오신 분들, 아직 안 하신 분들 좀 하세요. 솔직히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없겠죠. 네. 근데 혹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몇 년 전의 이야기인데
어떤 이제 순장님이 우리가 이제 사랑나눔 축제를 앞두면 이제 순장님들에게 이제 순원들과 다락방 할 때 그 태신자 명단을 한번 같이 적는 시간을 가져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순장님이 이렇게 말하면 제가 좀 안 되겠지만 처음 순장을 하셨던 순장님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순진했던 것인지 정말 순종해서 그 자리에서 순원들하고 이름을 다 적었어요. 순원들한테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 다 적읍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순원들이 막 아는 이름 어쨌든 막 가까이 있고 막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름들 빽빽하게 썼어. 그래서 제출을 했어. 이제 거기 있는 순원 생각에 야 다음 주일날 막 그 명단이 엄청나게 나오겠다.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그 다음 주 오니까 엔총이 뭔지 몰라요? 웬걸 이런 뜻이에요.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암기해 주세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웬걸 몇 명 안 올라온 거야. 자기 다락방하고 뭐 몇 명 없어.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순장님한테 순장님 뭐예요? 머쓱하게 그냥 우리 이름밖에 없던데요. 여러분 많이 드셨죠? 18년 동안, 15년 동안, 10년 동안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셨잖아요.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으로 감사하고 기뻐한 일이 많으셨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 헌신해야죠. 더 기쁨으로 참여해야죠. 더 즐거이 이 일에 봉사해야죠.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치고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예요? 아이 저 묵은디들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런 말이 별로 없는데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목사가 이런 말 강단에서 하는 거 쉽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런 말 하는 거 들어보신 적이 별로 없죠. 네. 빡세게 한번 이번 주에 합니다. 우리 교회는 묵은디기가 없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영혼으로, 늘 처음 주님 앞에 섰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그래서 모든 민족이 그 이름 앞에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내가 그 부요함과 그 은혜로움 안에 함께 참여하는 그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래 했어. 이제 뭐 웬만한 데리고 올 만한 사람 다 데리고 왔어.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죠. 더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왜?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목사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기 18년 동안 계셨던 분은 18년 동안 받은 은혜가 있을 거예요. 15년 되신 분은 15년 동안 받은 은혜가 있을 거예요. 10년 되신 분은 10년 동안 받은 은혜가 있을 거예요. 은혜에 합당한 수고를 저는 정중히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번 주 태신자 명단 한번 보셨어요? 기둥이 요만큼 딱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뭐 여러분을 이렇게 꾸지람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기 전에 먼저 했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래도 18년 동안 이걸 안 끊이지 않고 이까지 왔던 우리들 박수 한번 치고 진짜 수고하셨어요. 웬만하면 그냥 이쯤 하면 됐다.
하지만 이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이 땅에 있는 한은 이 일은 그칠 수가 없는 거죠. 전도는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은혜 안에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셔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증거함으로 증인이 됨으로 시작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3주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3주나 남았습니다. 내년 2026년 살아남 축제도 있습니다. 찔러보시고 아직 안 익었다 싶으면 계속 1년 동안 또 찔러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방관자가 구경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바 이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복된 장로호산나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